살다 보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부부간에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인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내용들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거짓말을 보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말들이 너무나도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꾀임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충동질하거나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사이비 교주든지 또 잘못된 그런 그 교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갈취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 성전의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사라진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선민의식까지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면 무너진다고 하셨으면 그 전에 어떤 징조나 어떤 사인이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면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무너진다면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은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의 이단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어디서 어떤 것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죽은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은 마지막 날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나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런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처에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8년도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독약이 든 그 음료수를 마을 사람들에게 먹게 해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해서 그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서 마을 사람 900명을 다 죽였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해서 그 당시에 TV에서도 그것을 중계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교회 그들의 모임 장소에 모여서 막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주장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은 2013년인가 2012년에 종말의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집 지하에 캔으로 된 모든 것을 다 싸놔가지고 그걸 거의 한 2년 동안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데 자신은 속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이 잘못됐다라 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어느 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날을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순정통 이단입니다. 믿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논쟁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마지막 날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들이 그것을 맞추려고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날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 말에,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짓된 말, 거짓말을 믿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말, 거짓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그 영광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말인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1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9절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5만 명 이상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도처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이고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고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에까지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그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매일 24시간 잠도 못 자고 깨어서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누리면서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습니다. 권한을 주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하는데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들에게 떠날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는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잘 감당하며 살라고 하신 다음에 2번째는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깨어 기다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면 그 종들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맡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고,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말할지,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맡겨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맡긴 일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고민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각자 맡은 일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에게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감사하고 또 잘 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든지 자식의 역할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비춰진 모습이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맡겨진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보낸, 하나님 우리를 MCC를 보낸, 그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새 기도하기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이 되든지,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날이 언제가 되든지, 죽는 날이든지 예수님이 오신 날이든지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섬기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은 비판하지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낫겠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것이 1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평생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되고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면서 살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얼마나 급하게 또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새 AI가 하도 이렇게 날리고 챗 GPT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목사도 AI 목사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주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예화는 감동적인 예화, 재밌는 예화, 그런 거 옵션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아마 여러분 스크린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적이고 뭔가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가 있을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날이 될수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력하고 수고하라, 애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유혹도 커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자기 주관이 점점 강해집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날에 관심 없이 살아서도 안 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더 크고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승리를 너에게 줄 테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다가 어느 날 죽게 되겠죠. 어쩌면 이 싸움을 싸우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는 낙원에 가서 그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성도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